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한 성령이 여러 은사를 나누어 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 영분별,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한 성령이 다 나눠주시냐? 은사는 다르나 거기에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삼위일체가 틀렸다. 그리고 동시다역설이 맞다. 라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거를 세미나에 가서 가르쳐라. 이건 물론 고린도전서 우리 신앙에 가서 갈 때 제가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동시다역설이다. 동시다역으로 일하신다. 한 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동시에 일하시고, 또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수천 수억 명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는 아주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이에요. 교리예요. 그게 우리가 놀아난 거죠. 마귀가 만드는 것은 놀아난 거고, 이것을 이제 파헤치니까 하나님께서 전파로 하니까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숨겨놓은 걸 들통났다고 지금 막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 보통이 아닙니다. 20분에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아들의 신분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는 방법 외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려올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동안 구약의 근접할 수도 없는 참 위험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져오셨어요. 예수. 구원자. 예수. 또 아버지의 신분으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세계 만민이 그 어디서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모든 구역의 제사를 다 완성시키고 영원히 그 피가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 제사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죠. 구약에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 죽으니까. 그럼 그 성부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보는 적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안 죽는 모습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 한 분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품에서 나왔다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하늘 보좌에 없었느냐? 있어요. 그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자기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내려오신 거죠. 그 할 수 있는 거죠. 양태론이라고 있는데 그 양태론자들은 하늘 아버지로 계시다가 아들로 갈 때는 그 보좌를 비워 놓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양태론도. 삼일체론도 잘못됐고 양태론도 잘못됐어요. 동시다역이 많은 거예요. 동시다역. 창조주가 스스로 피조물이 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수 없기에 아들의 신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오려면 당연히 성부께서 보내셔야만 합니다.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기에 구약에서 사용하던 여호와의 이름 대신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을 신약에 사용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쓰죠, 신약에서는. 근데 단지 아버지라 그래요. 예수님도 오셔서 아버지, 기도도 해요. 예수님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아들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서신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힘을 합해서 은혜 주시니까 우리는 든든해. 뭐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다 성령까지 붙이면은 우리 좀 더 든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세 분이로 생각하죠. 머리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의 하실 일과 아들로서의 하실 일이 있고 성령으로서 하실 일이 있고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서는 영광을 받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성자 예수님은 좀 중보하고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어떤 모습이 강하고 또 성령은 또 마지막 때에 와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신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지 예수는 저기 있고 성령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건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 막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다 할 때 그 성령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 속에 누가 거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와요. 맞습니다. 그 고민 안 해보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고민해도 해답도 없을 뿐더러 그냥 암기식으로 그냥 외워버리잖아요. 그냥 외우고 소유를 문답, 되유를 문답, 뭐 신앙 고백 그거 하고 통과. 그런 식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표현했다. 넘어가고 이제 21번 성부는 성자에게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성부와 성자 서로 다른 두 분의 하나님이 성부에게서 성자에게로 권력이나 통치권이 이전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믿어버려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줬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무는.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만물을 다 그 손에 줬답니다. 재산 많이 물어주는 거네. 만물을. 성부가 성자에게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는 것은 성부의 이름으로 구원을 위해 일해 오던 것을 이제는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로서 일하다가 이제는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땅에 한번 내려왔다가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갔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겠다는 그 말이지 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근엄하게 막 위험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더 친근하게. 왜냐면 다 죽으니까 인간들이 다 죽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주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이름을 안 하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왔던 그 예수 이름, 너 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 친구의 모습으로 뭐 다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되겠다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렇게 바꾸는데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 걸 가지고 있다가 아들한테 줘요? 그러면 그 아들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창조주인데 언제 그러면은 그걸 이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부가 성자에게 마음을 3번에 두 인격이나 두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분리되어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는 이름만 다를 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모든 만민을 대상으로 구원을 펼쳐가기 간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또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런 생각이 좀 강하죠.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전 세계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께로 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22번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세상에서 와 있는 자신이 바로 그 앞에 있잖아요. 여자 앞에. 그 여인 앞에 있는데 바로 이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 지금 예배 드리고 싶냐? 바로 이때야. 지금 봐. 너 내 앞에 있잖아. 예배 드려. 그거야. 이때야. 이때. 이때라. 곧 이때라. 네가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게 지금 예배야. 그분이 내려오신 거야. 하늘 아버지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하늘 아버지가 나야. 그 나한테 예배하면 돼.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예수님이죠. 원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이거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성부 거를 성자가 그러면 뺏어갑니까? 아니죠. 같은 분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은 것이 곧 아버지께서 그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보셔요.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서 계셔가지고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 없어. 그래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보내보고 사무엘도 보내보고 사사도 보내보고 선지자도 보내보고 제사장도 세워보고 해도 다 안 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직접 내려오신 거야. 아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빨리 예배 드려. 야, 자 빨리빨리 드려.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해준 거는 하늘 아버지가 그대로 혼자서 그냥 계시면은 모르잖아요, 인간들이. 다 그냥 죄 죽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걸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쫙 예수의 모습을 내려와서 빨리 아버지께 드려. 아버지께. 근데 그 아버지가 나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 그럼 예수님께 경배해야죠. 그분이 그 홀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사야에도 보면 시편에도 보면은 나 홀로 다른 사람 없이 나 홀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러면 나 외에 삼일체 같으면은 나 외에도 두 위가 더 있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외에도 성자, 성령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찾아봐라. 인사드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 외에. 단수예요. 나 외에. 나밖에 없어. 나 한 분밖에 없어. 영원히 영광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장차올 자인 예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알아요. 계시록. 그 계시록은 예수님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상황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그 생물의 영광과 존귀의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누구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이 누구예요? 장차 올 자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맞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가 한때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예수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에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니까 예수야. 사도 요한이 봤어요. 계시록에서. 올라갔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보좌 앞에 또 7명이 있다 그랬어요. 7명. 그럼 7명이 있으면 성령은 또 7위 일체입니까? 보좌 앞에 7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손에서 어린 양이 또 뭐 책을 취하고 뭐 그런 거 합니까? 그래서 다 분리하는 거예요? 아니, 한 분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은 어떻게 어린 양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왜? 우리의 그 사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 일을 할 때는 또 어린 양으로 불러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거 알면 이제 큰 거 압니다, 지금. 진짜 제대로 이 진리하는 거예요. 자, 23번에 예수님의 직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직분이에요. 직분. 여러 직분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메시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데 또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낮아서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동시에 다역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에서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동시다역설이죠.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노니 내가 그로라. 메시아.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입니다. 메시아. 그 이름이 다르죠?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으로도 오시고 임마누엘로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도 있어요. 임마누엘.
새벽별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직분도 있어요. 그리스도.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많은 이름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의 직분도 겸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 가지 이름, 아니 동시에 더 많은 이름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동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 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일을 하니까 아들로서 일을 한다 이 말입니까? 네. 아버지로서는 아버지로서 일을 하죠. 쉬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나는 이 땅에 온 아들로서의 그 직분들 있죠.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중보자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시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로서의 막 그 일도 해야 되고, 또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다 해야 우리 구원이 겨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동등하잖아요. 동등한 게 사실인데 동등하다고 죽이려면 이게 사단이죠. 유대인,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하나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이 교단들이나 이게 사단의 회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총회들이. 사단의 회라. 예, 보통 문제 아니죠? 총회 많잖아요. 뭐, 감리교, 성결교, 무식 총회 많잖아요. 총회가 사탄이 회다. 그들이 모여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당일에 예수를 주기 위해서 친구가 되었더라. 그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칼빈 장로교와 감리교가 옛날에 원수고 어른거렸거든요. 서로 이단이라 그러고. 근데 지금 손을 잡았대요. 예수를 대적하려고. 자, 심각합니다. 25번에 성자는 성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창조주신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아들도 행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성부는 성자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다 보이시고 그대로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자기 원한 자를 살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삼일체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해주고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인 거예요. 믿어도 엉터리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시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그것을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로서 이제 일한다는 것을 계속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포인트를 어디 주냐면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두던 것을 포인트를 예수께 두라는 거죠. 즉 그게 다른 성부 성자가 달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
같은 하나님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했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체인지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했어요. 그때는 예수 이름이 없었거든. 근데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안 해요. 여호와 이름 구원시키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한테 포인트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을 줬다. 다 구단 위험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눈을 돌려서 우리는 하도 머리가 안 나쁘니까 그걸 동시에 이해 못하니까 그냥 이런 표현을 해서 예수께로 눈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 그분이에요. 그분인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한 분이죠, 한 분. 한 분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심판한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자, 26번. 성부가 성자에게 심판권을 넘긴 이유입니다. 구약에서 심판하시던 성부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십니까? 그리고 심판권을 성자에게 넘겼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버지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신약에도 와서.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약에서 그렇게 심판하시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다 이제는 예수께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구약에서 공경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 예수를 공경하게 한다는 그 말은 두 분이 따로 있어, 두 신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공경했다가 이제는 아들을 공경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은 한 분 하나님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공경하다가 이제는 아들의 이름으로 공경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후자 같아요?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짜 그건 맞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응? 신나지 않습니까?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아들이 심판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공경하는 말씀이죠. 그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니까. 구약의 여호와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로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로 이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심판권을 아들에게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인데 아이고 여호와로 계시니까 잘 공경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와서 아들을 공경해라. 그렇게 아들을 공경하니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 공경하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공경받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예수를 따라가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한 거. 그게 여호와를 있었으면은 아마 이스라엘도 가뭄에 콩 날듯이 몇 명 구원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방으로 다 구원을 확대시키면서 그래 이제 아버지 하던 거 이제 아들한테 넘겨갔어. 그러니까 나 공경해. 결국 아들 공경하는 것도 아버지 공경하는 거예요. 목적은 이루어진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이제 아들을 공경해라. 그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향한 자는 생명에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심판권이 아버지께서 아들로 옮겨가는 것은 두 인격체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뜻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 하나님이 아버지의 신분으로 일을 주로 하시다가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위격을 나누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만 다르게 한
다르지 한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일하는 동시에 아들로서 일을 하시고 아들을 공경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은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 다 받는 거잖아요. 아들을 공경하든 아버지 이름을 공경하든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한테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니까 결국은 성공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열방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이방 민족들이 경배하게 되니까, 하나님 찾아 되니까 복음이 확진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올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완성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아들을 공경해라. 그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해서 결국은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 부른 거예요. 예수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됐죠? 이해가죠? 이해가면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지 뭐.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분이 한 분이고 아버지 한 위고 한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로 계시면서 동시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정말로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희생양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천일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앙망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결국 한 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열방들이 민족들이 예수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결국 그 예수 이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믿고 그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뜻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주여 주님 모든 민족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삼일체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증립되고 정말로 하나님 아는 지식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마리아 물가의 여인에게 하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더 퍼져나가서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